먼저 인사를 그냥 할까요? 있는 자리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우리 장세붕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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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만 90이 넘으시네요, 이제.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할 때 아멘이로 그냥 하셨죠? 예, 참 받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족보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족보를 알면은 참으로 은혜로운데 모르면 정말 답답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새 드라마 가운데 제일 많이 뜨는 게 이제 출생의 비밀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참 감사한 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오늘 찬양 뒤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라고 하는 가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특송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의 3대가 계속적으로 이게 탄생하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저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가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한 10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될 때 좀 많은 3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3대. 우리 청년들 빨리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많은 3대가 있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이 믿음의 3대가 있어 제가 가능하면 많은 이 손주들에게 좀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문가를, 사랑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것들은 예수 명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랑들이 명문가는 정말 예수 명문가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족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은 우리 출생의 비밀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저기 지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가시면 방글라데시가 태어나거나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태어나거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태어나도요, 어느 또 가족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데도 중요하지만 어느 가족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벌써 18년 정도 됐군요. 어느 집사님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성경을 가리키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하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뜻 보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최초로 가장 강력하게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고 성경이 믿음의 책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족보가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바로 성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족보, 지금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족보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들도 바로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이 족보를 아는 것은 내 족보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족보를 아는 것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쓰여왔는가, 우리는 어떤 가문인가 하는 부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문인가. 여러분,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세가 많이 틀려져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앙의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지만요, 원래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돼요. 책이다, 계보라고 하는 게 분리를 하면 책이다, 여기 족보에 해당하는 계보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책이다, 계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해서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보의 책보다는 예수님의 생애의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처음부터 딱 내놨을까요? 여기 동사도 없어요. 그냥 명사예요. 책의 표제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표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에 있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손자나 증손자나 이런 거 없어요. 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요, 다윗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는 바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요, 다윗의 아들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서 사람들이 외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바로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 내가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또 우리의 족보로 받아들일 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도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를 쭉 보았는데요, 족보를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꼼꼼해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족보를 정리했어요. 자, 봤더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야 14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4, 14이라는 숫자는 다윗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라고 하죠. 다비드. 자음만 얘기하면 우리도 원래 D라는 발음이 네 번째 나오죠. A, B, C, D. 그리고 V라고 하는 그 발음이 원래 여섯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나오고요. 그러니까 4, 6, 4를 합치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대리석으로 덮고 거기다가 은으로 저렇게 별 모양을 해놨어요. 저도 제 아들 수삼이가 태어났을 때 저기 가서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하고 바로 올려놓고 한 3일 만에 저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별이 뿔이 여러 개가 있어요. 뿔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예, 뭐 안 세봐도 알죠? 저 뿔이 몇 개라고요?
14개입니다. 그냥 빛나는 별, 이 별이 다윗의 숫자를 상징을 해갖고 14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족보가 만들어질 때 과연 어떤 신앙의 족보인가, 이거를 잘 알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도 예수 명문가의 자손으로 사랑누리 명문가, 우리 각 사람들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자신이 자신을 수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도 많은 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수식했을까요? 그 세 분은 또한 한 무덤에 묻혔어요. 아래에 있는 그 무덤이 지금 요번에도 갔다 온 막벨라라고 하는 무덤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는 그 무덤에 세 분이 함께 묻혀 있어요. 이 세 분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부인들도 함께 묻혀 있어요. 그 세 가족이 모두 다 이곳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족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들. 그런데 이 족장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명이 어떤 다른 가문들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요셉부터는 유목민이 아니에요. 다 정착을 하고 또 유목은 겸해서 하는 직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로지 유목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일단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 행했던 사람이 레갑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자손들은 이러한 유목민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정신을 아주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배운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1단계, 2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그 2단계 책에서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손님 대접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피해 보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피해 보복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성경 보면 나와요. 첫 번째가 피해 보복이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 갖고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게 뭐냐면 피해 보복이에요. 원수는 치고 자기 자식은, 자기 또 기업 물을 자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데리고 오는 이 부분이 기업 물음이에요. 우리는 룻기에서 이 부분들을 잘 보고 있지만 유목민들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각기 흩어져 살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족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음의 법이 유목민들의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어주기 때문에 지금도 함부로 혼자 유목민이 있다고 누가 가서 그를 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를 쳤다가는 그 가까운 친척이 목숨 걸고 와서 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구해내 줍니다. 이것 때문에요, 중동에서는 절대 유목민들을 건들지 못해요. 함부로 건드렸다간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강해도요, 유목민들은 못 건듭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목숨을 거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기업 물음의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손님 대접입니다. 아브라함도 천막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죠.
심지어 이 좀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도 이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손님 대접 정신은 유목민 사회에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 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돕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사랑의 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과 공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건이 나오지만 이삭, 야곱도 이 정신을 가지고 유목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을, 그 법을 잘 지키는 데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문가를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남는 것이 뭘까? 뿌듯하게 남는 것이 뭘까 봤더니 의롭게 행한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버텨내고 그 길을 갔던 그것이 내게 남는 거지, 부끄럽게 타협했던 일들은 지금도 그때 왜 타협했지? 제가 딱 한 번 교통경찰한테 돈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아니, 우리 고참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갖고 제가 운전면허증 밑에다 10,000원짜리 딱 넣어갖고 딱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제가 딱 떠올라요. 그걸 내가 왜 해갖고 그냥 위반하면 그냥 내고 말지, 그걸 왜 해갖고 내가 이런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찜찜한 함이 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 여러분, 의로움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창피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마십시오. 손님 대접하는 정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정신이 있어요. 순마다 여태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잘 섬겨주셨어요. 청소하는 것들도 지금도 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것들도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잘 섬겨온 것들, 웬만한 교회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쓰고 또 뭐 청소도 안 하겠다 용역 쓰고 식사도 안 하겠다 용역 쓰는데, 청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식사 용역을 치면 그 용역하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바에 밥을 안 먹는 게 낫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사 먹고 어디 가서 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거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든지 우리 사 먹든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 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알바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최대한 하여서 우리가 이 손님 대접 정신, 그리고 유목민들은 7일 동안 무조건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왜 왔느냐, 왜 먹느냐 이런 말 하지 않고 무조건 대접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왔는데 7일 동안 좀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안 돼요. 이걸 이용해 갖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성지를 다닐 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줘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왔는지, 뭐든지, 기독교인지 뭔지 대접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손님 대접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 이 섬김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잘 섬겨하고 식사 대접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유목민의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공의의 이 정신을 끝까지 이어갈 때 명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좀 요상한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까지는 뭐 3대 그냥 친족이고 또 혈통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가족인데요, 이제는 비정상적인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일단 여자입니다. 여자. 또 특징이 뭐예요? 봤더니 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여기 유다에게서 이 베레스가 났는데 그 다말이 누구예요? 원래 며느리죠, 며느리. 근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이 사람은 여리고 가나안 사람이죠. 거기다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잘 보면 족보가 그냥 엉망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고요. 살몬은 기생 라합한테서 아들을 낳고, 보아스는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기업 무르는 자 돼 갖고 기론의 아내 룻인데 기론이 먼저 죽는 바람에 자기가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돼 갖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원래 오벳은 자기 아들이 아니죠. 기론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벳을 양자로 삼은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6절에는 참 민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누구한테 낳았다고요? 아니 그냥 밧세바한테 낳았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여기를 꼭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망신주기입니까 뭐? 다윗 평생에 이 하나가 항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인가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이방인이에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해족 속에, 해족 속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갖고 아이도벨의 어떻게 보면 손녀였던 그 엘리암의 딸이었던 그 밧세바와 결혼해 갖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그냥 충성스럽게 나가서 싸우는데 그의 아내와 음행을 행함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족보에서만, 다윗까지 이르는 이 족보에서만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 놨는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요, 이 여인들이 대체 여기에 어떻게 낄 수 있었을까? 부끄러운 이름이면 낄 수가 없을 텐데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해답을 미리 줘버려갖고 저 위에다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모두 거룩한 자손을 사모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하고 잠자고 싶겠어요? 다 나이든 시아버지, 자기 남편 죽고 또 둘째 시동생 죽고 이제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는 안 주고 그 다음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손 이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선 자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이 있어갖고 이 아들들이 다 죽으면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면 시아버지한테까지 가서라도 자손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워낙 유다에게서 자손을 이 가문에서 얻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기생으로 꾸미면서까지 가갖고 이 창기로 꾸면서까지 가갖고 이 유다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말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거룩한 자손을 얻어보겠다. 이 집안을 보니 이 명문가에서 내가 자손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수치를 각오하고 이 어떻게 보면 창기로 꾸미면서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갖고 베레스와 세례가 나왔고 그 중에 예수님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으니 이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기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자손들과 내가 접붙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마 이 살몬은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탐꾼 2명이 가갖고 여리고에 갔을 때 그를 보호해줬던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라합의 그 마음을,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사람. 어쨌든 이 라합이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믿음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다 족속을 통해 갖고 보아스를 낳으면 믿음의 거룩한 자손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는 말할 것도 없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었는데 이 룻은 원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룻이 돌아오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 사해를 거쳐가고 광해를 거쳐가고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와야 되고 그 모든 길이 광야예요. 근데 여자 2명이 움직이다가 이 강도만 나면 끝장이에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이 땅에 베들레헴까지 와갖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까지 먹이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땅에서 그 가문에서 어떻게든 이 거룩한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여인들이요, 거룩한 자손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들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치를 맛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위해 끝까지 하겠다.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시켰는데 그는 헬라 철학을 배우고 이상한 철학, 개똥 철학을 배웠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여인.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어거스틴한 인물이 결국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자손은 이러한 거룩한 자손을 사모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사랑누리 명문가의 족보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 다 왕족이 된 거죠. 왕족이 근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11절까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고 그 뒤에 여고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왕족이에요. 그런데 왕족이 많은데 이걸 14대로 확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리면서 사실은 여기서 왕들을 6명이나 생략을 해버려요. 근데 참 안타깝게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도 아니었으니까요. 아합의 딸이었고 여자 왕이었는데 찬탈한 사람이니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족보를 우리가 구약에서 외울 때도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왕 중에 하나가 요아스와 아마샤예요. 별로 악한 왕도 아닌데 왜 족보에서 뺐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 3, 4대에 걸쳐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 1000대에 따라서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아달랴가 누구의 아내였냐면 요람의 아내였어요.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요람의 아내였는데 그 자손 3대가 모두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악한 자손들이라고 여겨졌고 사실은 이 3대가 또 모두 왕위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가문의 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는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족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졸지에 여고냐로 움직여갑니다. 요시야의 손자죠, 손자. 손자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들도 이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지켰는데 이 마지막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워낙 악을 행했는데 이 므낫세는 한참 위에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한참 뒤에 요시야를 낳았는데 이 요시야가 바로 잘 섬겼지만 하나님이 징계가 바로 이 자손들에게 임하였고 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족보에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왕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왕권과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권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아름다운 족보, 영광의 족보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받은 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살면요, 그 다음 자손들은 기본만 해도 잘 되더라. 그냥 기본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열매를 남겼는데 그것들을 다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몇 목사님들 보면 순교자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별것 아닌데 저분을 저렇게 말씀에 능력 있고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이렇게 다 굽복할까라고 하는데 잘 보면 이 큰 축복을 더 증가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어떻게 보면 다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있는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깎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다 깎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건너뛰면서 그 족보에서, 영광의 족보에서 제거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유지하시고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족보를 보니까 이들 족보는 참으로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까지는 성경에 나오고 이 돌아온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 바사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종교의 자유는 주되 정치의 자유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주니까 제사장들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윗의 자손이 나서려고 그러면 이 바사에서는 총독을 보내갖고 그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요셉은 목수가 돼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이 돼 있고 차라리 이 아론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의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결국은 주도권을 갖는 사회가 이 14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으로 이제 마지막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등장을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갖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뭐예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그러면 마리아도 어느 자손에 해당해요? 이 아론의 자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혈통은 누구 것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의 것이에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사실은 요셉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마리아하고도 상관이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의 피에서 나온 거 아니고 그의 유전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는데 이 마리아는 이 제사장 가문이고 지금 요셉은 왕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으로 오셨고 한편으로는 법적으로는 왕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게
이 당시에서 자연스럽다는 걸 방금 전에 양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보다는요 양자의 족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게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는 제사장이요 한쪽으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기름 부음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세 명이라 그랬죠. 세 직분이라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 그 다음 왕, 선지자. 예수님 이 직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런 흐름을 가지고도 같이 오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나요? 우리도 왕이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주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하십시오. 잠잘 때 일어설 때 기회가 있는 대로 축복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의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끝날 때 축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듯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권리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축복받은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같이 축복하시고 떨어져 있더라도 이 자리에 없더라도 다 컸더라도 결혼해 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니 전화도 힘들면 카톡으로라도 하십시오. 카톡 선전하면 안 되죠. 다른 하여튼 SNS로라도 축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누리 명문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명문가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이것을 이어가는 것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양자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아들이라면 그들이 우리 아빠가 되고 그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이 부분들에서 친히 증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국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잠시의 고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유목민의 정신처럼 제사장처럼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유목민 정신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거룩한 자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치를 무릎 쓰고서라도 자기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내던지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신혼들도 자녀들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이 안 나면 이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유목민의 정신, 그리고 사모하는 여인들,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사랑누리 명문가를 이루고 예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유목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물질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정신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 유목민의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자손으로 사모하며 주님, 어떤 수치에 앞서서라도 거룩한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서 이 일들, 이 놀라운 사명들을 이뤄가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정말 주님 낮아져 있는 가정, 자존감이 무너진 가정들 많이 있사온데 다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직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발전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모로서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 권세와 권리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손, 믿음의 자손, 사랑누리 명문가뿐만 아니라 예수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다말 가정과 같고 라합과 가정과 같고 룻과 가정과 같고 우리아의 아내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 말씀과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이렇게 유목민의 정신, 나아가서 기업을 이어보겠다는 간절한 정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축복하는 자녀로 살겠다라는 이 정신을 우리가 품고 이 자손 대대에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는 자, 물질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권세를 물려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 신앙과 정신을 물려주는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각 가정이 서로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누리 명문가요 예수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누리 명문과 예수의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여기 있는 주님의 권속들과 주님의 성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찬송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